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32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신앙교육의 흐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구약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육을 전체를 한번 스케치해 봤는데요. 그때 칼빈을 약간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칼빈을 집중적으로 칼빈의 어떤 그 교육 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책을 좀 소개하면요. 기존의 그 칼빈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는 주로 장로교 목사님들과 또 장신대나 총신대 신학 교수님들이 책을 그렇게 쓰셨어요. 우선 연도별로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1992년에 나온 은중간 박사님 주도로 이렇게 만드는 기독교 교육사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 속에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때 당시 장신대 기독교교육 교수였던 고용수 교수님이 칼빈의 교육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두 번째가 이거는 200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것은 제목이 칼빈의 교육 목회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총신대 기독교교육 교수인 황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책 속에 보면 이것이 본인의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책으로 펼쳐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장신대의 기독교교육 교수인 양금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종교개혁과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책인데 2017년도에 이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양금희 교수는 칼빈의 어떤 그 종교교육, 기독교 교육, 또 개혁적인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이 루터와 칼빈의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그 정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세 가지 책을 요약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교육 사상을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라틴어로는 페다고기아 데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칼빈의 하나님의 교육 사상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칼빈의 그 교회론 속에 나옵니다. 교회론. 근데 이 칼빈의 교회론은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데 기독교 강요의 그 제4권의 그 주요한 내용이 교회론이에요. 거기 그 제4권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외적인 도움이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교회론을 이렇게 서술해 가시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성도를 자녀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이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하는데 교회가 어머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어머니라고 한 그런 표현은 사실은 칼빈이 처음은 아니고요. 고대의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든가 시프리안이라든가 키프리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그 믿음으로 양육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 속에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론 속에 교회를 학교로 보고 성도들을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이 인간, 칼빈에 있어서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칼빈의 교리 중에 인간을 전적 타락으로 보지 않습니까? Total depravity 이렇게 전적 타락으로 보는데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교회에서 이제 시킨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육을 담당하는 도구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주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칼빈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주체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육이다. 하나님이 주도하면서 교육시키는 페다고기아 데이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교회를 도구로 삼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칼빈의 교회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그 신앙과 직제라 그러죠. Faith and Order라 그러는데 이 오도, 직제 중에 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직제를 가르치는 직제라고 봅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Teaching Order. 그리고 나머지를 서비스 오더라 그러는데 서빙 오더라 그러는데 이건 봉사하는 직분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전투를 할 때 보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공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보병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봉사하고 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봉사적인 직분들은 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독트리나와 디스프리나를 이렇게 구분해요. 독트리나는 뭐냐면 말씀과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리를 말하죠. 디스플리나는 뭘 말하냐면 사실은 이게 권징이라 이 장로교에서 중요한 게 이 권징이거든요. 권징, 징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디스플리나는 그 원어에 보면 그거의 뜻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리나를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디스플린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플리나가 중요한데 이 디스플리나는 삶과 연결이 돼 있죠. 훈련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이 디스플리나는 결국은 삶과 연결돼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생활을 지도하는 그것이 디스플리나예요. 그게 권징, 징계,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선포가 중요하죠. 이거는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전 집행이 중요해요. 이거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교인을 징계, 권징,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행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디시플리나로서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실천적인 이 부분이 기독교 교육이 칼빈의 기독교 교육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교육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간과 이 교회를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또 다른 인간, 교사를 도구로 삼으시고 교회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신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칼빈에 의하면 목사와 교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칼빈의 교사론에 보면요, 이것은 어거스틴의 교사론이랑 아주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교사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시는데 칼빈이 첫째는 뭐냐면 교사는 가르치는 주제, 복음을 가르칠 때 기뻐해야 된다. 즐겁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독교 교사는 학생들의 그 연령의 그 수준과 단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는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도 개개인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칼빈의 교사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은요, 이것은 내용 중심도 아니고 학생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교사인 인간과 교회를 도구로 삼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자, 루터와 비교해서 루터는 말이죠, 말씀 선포가 중요하죠. 말씀 선포,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선포가 중요하고 교육은 사실 구원에 관계없는 인간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런 이분법을 극복하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교육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와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페다고기아 데이, 하나님의 교육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와 교육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교육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독트리나 디시플리나를 다시 얘기하면 독트리나는 인지적인 겁니다. 그죠? 머리, 어떤 교리, 주로 교리를 얘기해요. 독트리나는 그 인지적인 어떤 머리의 그 인지적인 것을 가르치는 건데, 디스플리나는 그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훈련, 징계 권징이지만 훈련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삶과 연결이 되고 교인에 대한 생활 지도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 디시플리나 훈련을 징계와 권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것은 잘못된,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기 위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왜 디스플리나를 시키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지체가 악한 지체에게 오염당해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시플리나, 이 훈련과 징계를 해야 된다, 권징을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잘못 사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디시플리나랑 이제 훈련, 디시플리나라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칼빈이 교회의 직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주로 하는 일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사, 네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데, 교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장로인데, 장로는 다스리는 일, 권징, 징계하는 일, 그걸 장로, 이제 다스리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집사는 부재하는 일, 그렇게 직제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목사가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어떤 그 교육적 기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 선포. 그러면 그것은 말씀 교육이고 그거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례전을 집행합니다. 그 성례전 집행하는 그것은 예전, 의식에 대한 교육이고 그거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권징과 징계를 통해서 성도를 교육시키죠. 훈련시키죠. 그것은 삶과 연관된 교육이고 그것은 행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교육은 이렇게 디스플리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말이죠. 이 인간이 온전치 못하다, 무지와 교만에 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교육이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 중심 교육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여러 가지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칼빈이 쓴 책, 그 문헌들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 사상을 한번 책들을 열거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칼빈의 주요 저서가 첫 번째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그 장로 교인들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참 굉장히 성서 읽는 것처럼 아주 무겁고 그 개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책을 제가 그 신학교 이후에 아주 노트에 정리를 해가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원래 영어로는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인스티튜트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영어 학자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스티튜트라고 하지 말고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스티튜션이 오히려 이 에듀케이션, 인스트럭션, 교육과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거와 가깝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를 중심한 하나님의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교육에 있다. 그렇게 봤죠.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경건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 경건에 관한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제 경건하게 살도록 성도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의 그 서론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서론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 칼빈이 뭐라 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인간에 관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지식은 인간의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에 관한 지식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식이 연결되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게 경건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교육에 있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칼빈의 그 책 중에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The Confession of Faith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라. 이 책은 1536년에 칼빈이 그 제네바 교회, 제네바 시의회에 그 제출한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는 21개의 짧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의 중요성은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어린이들을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 어린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어린이들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이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조직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네바 시의회에 낸 글과 책인데요. 교회의 조직에 관한 규례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제네바 교회의 그때 당시 칼빈이 목회하고 있던 제네바 교회의 그 아동 교육의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칼빈은 이 책에서 제네바 교회의 그 아동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동 어린이들에게 그 교육에 중요하다. 그 아동 교육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이 아동에게 그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아동에게 교리 문답을 교육시키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조직에 관한 규례. 이건 1537년에 1월 달에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 교육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영어로는 Instruction in Faith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그 신앙 고백서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 교육서인데요. 일종의 그 초기 교리 문답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리 문답의 그런 강령이 여기에 다 나와 있고 늘 칼빈이 언급하는 것은 기독교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교리 문답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되고 또 경건 생활을 교리 문답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서입니다. 이것도 1537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초기 그 권징과 그 징계에 대해서 이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그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13절 뭐라고 이제 그 기조는 뭐냐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 5장 13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해야 된다. 신앙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별히 시편 119편 9절 이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그런 귀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교리문답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교회 법령이에요. 이것은 1541년에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 조직에 관한 어떤 그 법령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유명하게 아까도 얘기한 네 가지 직제 교회에 목사, 교사,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네 가지 직분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책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데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서입니다. 또 제네바 교리 문답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말이죠. 1537년에 아까 신앙교육서를 이 칼빈이 지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초기 교리 문답인데 이거를 1541년에 이것을 재편집합니다.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좀 많이 가미해서 만든 것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서, 제네바 교리문답서인데 이 책은 말이에요.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어린이들을 이것으로 가르쳤어요. 이 내용은 이 제네바 교리문답서는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3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가르치냐? 이것을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삶과 연결되게 하도록 믿음이 그렇게 하는 칼빈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기독교인의 기도 생활을 가르친 거죠. 네 번째는 예배를 가르쳤어요.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예배를. 이것은 주로 10세부터 15세 사이에 청소년들에게 주로 가르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책이 목회서신입니다. 일곱 번째가 목회서신인데 이 목회서신은 주로 그 칼빈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제 주석한 거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주로 그 경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건에 관해서 칼빈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 장로교에 보면은 장신대도 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건과 진리인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경건이 들어갑니다. 이 장로교회는 참 경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서 이 목회서신 주석에서 칼빈이 경건이 배양되는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래요. 그것의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씨처럼 심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칼빈의 이 문헌들, 지금 7가지 문헌을 알아봤잖아요. 이 칼빈의 문헌의 이 교육사상을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칼빈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 기능을 교육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칼빈의 그 문헌들에 보면 가정 기독교 교육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양육을 시켜야 된다. 이건 루터와 맥락이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칼빈은 교육에 있어서 경건을 강조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일상생활과 교육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칼빈의 그 문헌을 통해서 본 기독교 교육을 얘기했고요. 이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네바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면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설교,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예배, 그 다음에 교리문답,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징과 징계와 훈련이죠. 같은 개념, 디스플리나. 이게 4가지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인데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교사를 채택하는 과정이 있어요. 교사를 어떻게 채택하느냐? 처음엔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통과하면 목사님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시험은 2가지를 쳐요. 첫째는 성서와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 성품과 또 기독교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질, 어떤 습관과 행위,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칼빈은 말이죠, 학생을 좀 악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봐요.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왜곡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이 그 제네바 교회 교인들 또 그 시민들을 배우는 자로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배우는 자의 그 의무가 3가지가 있어요. 배우는 그들을 다 시민들, 제네바 교회 교인들을 배우는 자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모든 공식적인 교육에 참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거 외에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순종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는 거예요.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가?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3가지를 의무조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까지의 이것을 다 종합을 해서 칼빈의 기독교 교육이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8가지 특징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교육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칼빈은 교회의 본질이 교육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칼빈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칼빈의 교육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이에요. 페다고기아 데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칼빈의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육이 칼빈의 교육이다 하는 것을 칼빈의 기독교 교육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빈의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은요 어떤 내용 중심이나 학생 중심이나 또 어떤 과정 중심이 아니라 목적 중심입니다. 칼빈의 기독교의 커리큘럼은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육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건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리 교육에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교리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이 말씀과 성서와 교리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칼빈의 교육은 경건을 강조합니다. 경건을 아까도 했지만 경건은 기독교 윤리인데 삶 속에 나타내야 되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교육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가정 기독교 교육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양육을 자녀들에게 잘 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특징인데 칼빈은 기독교 교육에서 권징, 징계, 훈련을 강조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보통 이 훈련, 징계, 권징을 안 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근데 칼빈은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삶과 연결된 훈련, 징계, 권징 이게 중요하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교육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 특징은 칼빈은 루터처럼 기독교 교육에서 학교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칼빈은 대학 설립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교육도 그 교육 현장이 루터처럼 교회, 가정, 학교, 국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칼빈의 기독교 교육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